역대하 36장 11절부터 2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역대하 36장 마지막 끝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 역대기 전체는 분열 왕국 중에서 이 남쪽 유다에 관련된 왕들만 기록한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나라가 망하는 과정이 끝에서 나오지만은 그 이 역대기가 기록되는 것은 이미 나라가 망했고 또 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그것 끝나고 그리고 다시 이 망한 나라로 돌아왔을 때에 그 나라를 어떻게 새롭게 세울 것인가. 그래서 이제 지난 날의 역사를 돌이키면서 새롭게 역사를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역대기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남유다가 다윗 왕의 정통성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옛적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었던 영원한 언약을 중심으로 이 역대기 역사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남유다의 20명 왕들의 역사, 이제 그 중에서 우리 이제 최근에 보았던 것이 16대 왕 요시야. 이제 그가 그나마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 이후로 이어지는 이제 20대까지 이어지니까 16대 이후에 네 왕들, 네 명의 왕들은 다 악한 왕들이요. 그리고 요시야의 이후에 네 명의 왕 중에는 그 중에 세 명은 요시야의 아들, 그리고 하나는 요시야의 손자예요. 그리고 보면은 요시야 왕 때가 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요시야 이후에 세 아들 그리고 한 손자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지만은 그들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다 잡혀가게 했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잡아갔더라.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잡혀갔더라.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 결국은 다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는요,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까지는 마귀가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옥을 왜 만들으셨을까? 지옥은 이 마귀와 마귀를 추종하는 귀신들을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 쳐넣기 위해서 그 지옥을 무저갱이라고 그러거든요. 무저갱이 아주 땅속 깊은 곳에서 거기에 이제 일종의 감옥 같은 곳이죠. 그러면 지옥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가두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목적은 뭐냐? 마귀와 마귀의 추종 세력들인 귀신들을 마지막에다가 쳐넣기 위해서 만든 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마귀가 왜 자꾸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이간질을 시키느냐?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의 세력을 규합하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은 그들도 같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 명이라도 왜 더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하면은 그 마귀에게 속지 않고 귀신에게 놀아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라도 더 천국에 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그들 하나라도 더 지옥으로 데려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거는 우리를 쳐넣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마귀와 추종 세력들을 쳐넣기 위해서 무저갱이라고 하는 지옥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으면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요즘은요, 신앙생활에도요,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 왜 믿는가? 그냥 품위만 유지하려고 자기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믿으면 그런 믿음은 소용이 없는 믿음입니다. 왜 믿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믿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뭐하러 우리가 신앙생활해요? 단순히 교양 차원에서 종교를 선택한다면요, 이 기독교는 그렇게 매력이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 불교나 유교의 거기에 교리를 보면요, 얼마나 세련된 교리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왜 기독교 진리를 우리가 믿는가 하면은 그들 속에는 없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게 확실히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 세상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 복과 락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 아니면요, 다른 종교가 더 멋있어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지금 말씀 속에도 신약에 대한 것에 그림자가 여기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자를 통해서 신약의 복음 속에, 그리고 그림자는 왜 존재합니까? 본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드리는 거예요. 아니, 본체가 없는데 그림자가 드릴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말씀이 그림자가 드려져 있다는 것은 무언가 본체가 있잖아요. 본체가 뭐예요?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가 여기 그려져 있는 것이지. 그 그림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해요? 본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그림자가 그려져 있는 저기를 보는 거예요. 그게 뭐 예수님이에요. 그게 그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 신약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를 통해서 본체를 향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20명의 왕 중에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여기 오늘 11절에 등장하는 시드기야는요, 앞서 말한 요시야 16번째 임금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의 아들이, 셋째 아들이 마지막 왕이에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시드기야. 그럼 이제 11년 통치를 하는 동안에 어떻게 됐는가? 11절. 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 21세, 예루살렘에서 11년을 통치했어요. 그런데 12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에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도 보면은 은근히 다 비교하고 평가하잖아요. 그죠? 자기만 모르지 사람을 다 뒤에서 뒷담화라고 한다는 거죠. 뒷담화. 뒤에서 그 사람을 다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또 부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더 많지만, 그래서 누군가가 뭐라고 나에 대해서 이제 속된 말로 말하면 씹는다고 그러잖아요, 요새는. 그런 말을 들으면 다 기분 나쁘죠. 그런데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겁니다. 근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결국 여기서 시드기야 왕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이게 심각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평할 때 악했더라,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시드기야 왕은 악을 행했는데, 더구나 그 당시 선지자가 그 유명한 예레미야 선지자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에 앞섰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비참하게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눈으로 봐야만 하는 아주 비참한 선지자예요.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라. 왜 눈물의 선지자? 아무리 호소해도 듣는 이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우이독경이라 그러냐, 쇠기에다가 경을 읽어주는 것과 똑같단 말이야.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도 여기서 설교할 때 여러분, 얘가 여기서 아무리 설교한다 해도 여러분 아무도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게 이렇게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이 저에게는 보람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무도 안 들었어요.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하죠. 그런데 이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이런 아주 훌륭한 선지자를 붙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는 아무리 말씀을 일러도 겸손하지 아니하였더라. 겸손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말하는 겸손은 말로 행동으로 좀 약간 굽신거리고 좀 그런 걸 겸손하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뜻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겸손이에요. 그럼 겸손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게 뭐냐면 먼저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을 잃어버리면 겸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겸손했다가 또 진실을 잃어버려서 마지막에 무너지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겸손 중요한데 겸손은 앞에 이 진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진실이 뭐예요? 거짓이 없는 게 진실이에요. 그러면 진실함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지, 만약에 거짓되다면은 그거는 아예 밑 빠진 독과 같은 거죠.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진실을 잃어버리는 순간은 이제 밑 빠진 독처럼 다 새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했다라가도 그 진실을 유지하는 것은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이라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안 해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의 비결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겸손의 비결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 절대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사람을 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함과 겸손함이 중요한데 왜 마지막에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 무너질까요? 겸손을 놓치면은 공든탑이 무너집니다. 자,
진실을 잃어버리면 밑빠진 독 되고요. 겸손을 놓치면은 그동안에 쌓았던 공든탑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두 가지 문제만 잘 해결하면 돼요. 진실 놓치지 말고 겸손 놓치지 않으면 그 인생 안 무너져요. 그 인생 밑빠진 독 안 되면 채워지고, 마지막 공든탑 무너지지 않으면 그 사람, 그 인생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통성기도하고 찬양할 때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를 올려드리잖아요. 왜? 진실한 것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고 겸손한 것도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진실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겸손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왜? 아예 진실도 없지만 겸손하기는 더 어렵죠. 그게 시드기야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13절 또 배반하고, 셋째 절에 보면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도 않았더라. 또 모든 제사장들 우두머리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 이 가증한 일이라는 게 우상숭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하나님은 아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신들이 선지자들을 그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보냈지만은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16절,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신들을 비웃고 말씀 멸시하고 선지자들을 욕보이고,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됐어요? 17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 여기가 이제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 왕의 손에 그 백성들을 다 넘기심에, 오늘 제목이에요. 다 넘기심에. 아예 그냥 통째로 넘겨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왕들만 잡혀갔잖아요. 예? 애굽으로 잡혀가기도 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 마지막 시드기야는요,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열왕기하에 보면은 두 눈이 뽑히고 자식들이 죽고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바벨론으로 비참하게 끌려가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왕들도 폭패하고 백성들마저 다 그러니까 이제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부지런히 아무리 사신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냈지만은 그들이 다 비웃고 조롱하고 욕보이고 멸시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 넘겨버리셨다는, 그들을 아예 다 넘겨버리셨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 넘겨버리니까 그들이 비참해졌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런데 여기의 말씀 중에 17절 끝에 보면은 그들을 다 넘기신 결과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아니, 그 병약한 사람까지도 그 웬만하면 그냥 노약자들은 안 건드리잖아요. 아무리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도 노약자는 손 안 대는 게 그게 그래도 긍휼을 베푸는 게 맞는데, 아예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긍휼히 여기지 않았을까요?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우리에게요, 이 긍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몰라요? 제가 늘 손에 붙잡고 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어요. 긍휼 없는 심판이 어디에 임한다고요? 긍휼 행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긍휼 없는 심판으로 이들을 대하는가? 이들은 긍휼을 놓친 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 없는 심판으로 갚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뭘 어떻게? 불쌍히 여기라고 말이에요. 예? 식구들도 불쌍히 여기고 부부간에도 좀 불쌍히 여기고 자식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성도 간에도 서로 좀 불쌍히 여기시고 목사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성도는 목사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좀 불쌍히 여겨야 말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불쌍히 여겨야요. 불쌍히 여겨야 미워하지 않아요. 불쌍한 마음이 들면 미움이 사라집니다. 왜 미워하는 줄 알아요? 불쌍한 마음이 안 들으니까 미운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면 미움은 사라지지만 왜 내가 미워하는가 하면 나한테 불쌍한 마음이 안 들어가면 누구나 다 미움이 가득 차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과 미움이 하나로 공존하지 못해요. 불쌍한데 미워. 안 돼요. 불쌍하면 미워하지 않아요. 불쌍한 마음이 없으니까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예?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불쌍한 마음 아니면 그거 못 이겨요. 예?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막 밉다가도 어떤 순간에는 불쌍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미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라니까요. 그런 거 없으면 나중에 긍휼 없는 심판을 우리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것이고 긍휼이 여기는 사람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자랑을 하게 된다. 그게 특권이에요. 세상에서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해야 돼요. 세상에서 뭐 자랑할 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려는 마지막 자랑거리는 이 세상에서 긍휼을 베푼 사람만이 그 긍휼함이 하나님 앞에 막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긍휼은 심판도 이길 뿐만 아니라 자랑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말씀을 좀 제대로 좀 깨달으세요. 말씀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씀 좀 제대로 깨달으시라고 해요. 말씀이 그게 육신이 되는 비결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